조선 왕조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은 1401년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은 재상이나 훈신이 된 중심이 된 그 정치에서 탈피하여서 흩어진 민심을 모으고 국왕이 중심이 된 강력한 군주정치를 구현하려고 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문고 제도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는 백성이 대궐 문 앞에 설치된 그 문에 설치된 그 북을 치면은 왕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는 처음에는 나라의 그 통치를 위해 시작한 것이 점차 개인적 이득이나 또한 무고성 탄원이 줄을 잇게 됩니다. 그러자 북을 치는 그 절차가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자는 지방의 수령 그리고 관찰사, 사헌부를 거쳐서 북을 치게 합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관할 관청과 사헌부를 거쳐 북을 치는데 만약 고발한 사안이 사실이면은 상을 내리지만 그것이 무고한 것으로 밝혀지면은 엄한 벌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본래의 취지로 벗어나서 점점 왕을 만나기가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절대 군주인 그 왕이 다스릴 때는 이렇듯 왕을 만나는 것이 힘들다고 하겠지만은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대통령 앞에 가져간다고 해서 또 대통령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물론 먼 발치에 지나가는 그 대통령을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용무로 대통령을 만나기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만날 것이니 그 만날 장소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불이 나와서 모든 것을 삼킬 듯한 그 모습과 내우와 번개가 치는 그런 신의 산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거하는 곳에 내가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왕이 백성에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물을 드린 뒤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는 그 시내산에서 40일 주야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그 시간은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성막 건축을 위한 식양과 방법을 가르침받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만난 것처럼 이제 모든 백성들을 직접 만나겠다는 그 마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 가운데 거할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둘 언약궤와 그것을 보관하는 지성소 그리고 성소 안에 둘 기구와 성막 그리고 번제단 등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 각양의 기구들을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말한 대로 그 식양대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계실 이 성소라는 쉐칸이라는 히브리어는 숙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소불위하신 하나님, 어디에도 다 편만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그곳에 거하시겠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면 호텔이나 민박을 정해서 이곳저곳 또 다니는 도중에 그곳에서 우리가 쉼을 갖지만은 결국 집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 집이 제일 낫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잠시 떠나시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거처를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 이후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으로 인지한 나머지 화려한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사상은 곧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로 하여금 어떤 특권의식을 갖게 하여서 이스라엘 내에서 탐욕의 계층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의 손에 만든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지으라고 그 명하신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으로서 영원한 성소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치고 곤란하고 그리고 낭망할 때 거기에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간증하고 또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그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복음 소식을 듣지 못하여 멸망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늘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까다롭고 복잡한 성소의 그 식양을 제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하며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만나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만날 그 성소의 모습, 그것은 첫 번째, 각각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어놓은 그 예물로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성소를 짓게 하신 그 이면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확신을 심어준과 동시에 하나님 원하실 때 또한 말씀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물이 없어서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과연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셨기에 이제 그들 가운데 직접 들어가셔서 성소를 짓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은 없습니까? 정말 많이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도대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말씀 앞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성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그동안 지켜봐 왔던 애굽의 그 화려한 궁궐과 신전들, 그것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들은 잘 압니다. 금과 은,
백향목과 대리석 그리고 상아로 만든 그들의 궁궐과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성소는 결코 그런 이방신들의 신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전은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해체할 수 있고 또한 옮길 수 있는 그런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짓는데 너희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지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즐거운 마음으로 흔쾌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놓는 것으로 지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놓다 할 때 이 즐겁다는 이 나다브라는 히브리어는 착 달라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기분으로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모세가 명령했다고 해서 마지못해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와 판단과 계획과 심지어 용기까지 모든 것이 어우러진 전인격적인 요소가 혼합된 그런 흔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착 달라붙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 떨어질 수 없을 만큼 사모한 나머지 내려놓는 그 사랑의 정표 예물,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착 달라붙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덕담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착 달라붙읍시다 라고 우리 하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하나님께 착 달라붙읍시다. 예,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성소에 필요한 물품을 제시를 합니다. 광야 삶의 그 특성상 어디에서 지금 구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너희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물건에서 의미하는 그 성질과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에게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러한 특성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재료들의 특성을 잠깐 살펴보면은 금은 고귀함과 불변함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고 불변하지 않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은은 열의 전도가 빠르며 그리고 독성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식기나 장신구로 쓰입니다. 즉 죄에 민감하고 죄를 멀리하는 은과 같은 특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놋은 죄와 같은 불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염색을 한 실들이 있습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청색, 그리고 왕권을 나타내는 자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홍색, 그리고 어린 양을 의미하는 하얀 배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물건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죽입니다. 방수 효과가 큰 해달의 가죽과 방한 효과를 지닌 양털 가죽, 그리고 방습 효과가 큰 염소 털입니다. 그 외에 제사장들의 옷에 붙일 여러 가지 보석과 성소를 밝힐 기름과 향품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재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가지고 있거나 또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하라고 한 모든 물품들입니다. 대부분이 이방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이렇듯 고귀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장차로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이 가득할 거라는 것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의 것,
고귀한 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의 것으로 성소가 지어져야 함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이신 것입니다. 모두가 귀한 것을 내놓지만 정작 아무것도 내놓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바로 시띠나무 조각목입니다. 이 나무는 광야에서 유일하게 자생하는 아카시아 종류로 가시가 있고, 그리고 비록 볼품은 없지만 재질이 단단하고 부드러운 그 나뭇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를 잘 다듬고 이어붙인 조각목에다가 정금을 입혀서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띠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시띠나무를 다듬어서 조각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 광야에 널려있는 그 시띠나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내려놓는 이 수많은 재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 그 미녀와 야수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21살의 그 잘생긴 젊은 왕자는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다가 마녀의 그 노여움을 사서 야수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시종들은 성 안에 집기인 주전자, 컵, 그리고 각종 가구와 촛대, 심지어 말 안장으로 다 변했습니다. 이 영화를 다시 생각하면서 바울이 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그릇이라고 한 그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귀한 것으로 성소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보이고 너희들의 마음에 이러한 고귀한 성품들로 성소를 지으면은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 얘기는 곧 우리가 이런 성품들을 하나씩 주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그 재료들을 다 모아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천국의 그 실제적인 거처를 지어 주시겠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금처럼 고귀하고 불변한 성품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악독이 설거머니 들어오면은 적시로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은과 같은 성품,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같은 불결한 것들은 단연코 심판하는 녹과 같은 성질을 가져야 하고, 또한 붉게 물들인 그 수양의 털과 같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되어졌음을 절대로 잊지 않은 것이 우리가 성소를 바르게 지어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난 사람도 또 그리고 못난 사람도 다 함께 품으실 수 있는 그런 온유의 마음을 보이시려는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직접 살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완성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그것을 예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날 성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보인 식양대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40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보인 것은 아닙니다. 모세에게 보였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보인 이 식양대로 할지니라는 무슨 의미입니까? 내 마음대로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성소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잣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소의 식양은 하늘 성소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림자는 결코 우리가 바꾸지 못합니다. 만약 하늘 성소와 다른 모양의 그림자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내가 임의로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십계명에 돌판을 넣어둘 법궤와 속죄소, 그리고 법궤를 맬 채, 그리고 진설병을 올릴 상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가시를 벗겨내고 정성스럽게 다듬어 서로 붙인 다음에 정금으로 싸서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대 애굽의 금도금 기술은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고고학적 발굴로 밝혀졌다고 하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기에 금도금 기술을 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금은 고귀하고 불변한 것을 상징하기에 법궤를 금으로 싸고 그 안에 말씀을 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영원 불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법궤 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곧 우리의 가장 내밀한 이곳에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그 내밀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구의 양식과 용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법궤 각 모서리에 고리를 만들어 그곳에 정금을 입힌 채 그 채를 꽂아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귀한 법궤에 손을 대지 말고 언제 출발할지 모르니 항상 대기 상태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는 늘 말씀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영원 불변하고 나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법궤 위에 정금을 입힌 그 조각목으로 덮개를 만드는데 그 덮개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카포레트라는 이 속죄소는 바로 덮는다라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영어로 mercy seat라는 단어입니다. 자비의 자리. 즉, 이 속죄소는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강림하는 자리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 이 속죄소 위에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인간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이 속죄소 위에는 쉐키나, 즉 그룹이라는 천사를 의미하는 그 그룹이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2라는 숫자는 선포와 증거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즉 두 그룹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자리요 피를 뿌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가리움받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임을 오늘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식양대로 만들라고 하며 항상 준비시킨 것이 또한 그 성소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 위의 그 진설병과 등대 위의 불입니다. 이 진설병은 면전에 놓인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이 항상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등대는 성막안을 비추는 유일한 빛입니다. 좌우편으로 뻗어나온 3가지 가지, 그리고 중앙 가지를 앞에서 총 7가지의 그 가지 위에 잔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곧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일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양대로 만드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언약궤와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그리고 언약궤를 매는 채 진설병을 놓는 그 상,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했는데 그게 왜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깊은 묵상을 하면서 그 조각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이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금에 쌓여진 조각목은 말씀을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계신 언약궤를 만든 것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질 속죄소가 만들어졌고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올리는 상을 만드는 데 쓰여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닮아간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가시투성이요 거칠은 껍질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시띠나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척박하고 거친 광야에서 볼품없는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고 나서 남을 찌르게 하는 가시가 다듬어지고, 또한 나 자신을 싸고 있는 거칠고 단단한 그 껍질이 벗겨지는 과정을 저는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마쳐지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금으로 덮여진 채 내 안에 주님이 거하는 그런 은혜를 입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분적인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성령님의 온전한 덧입힘은 오직 하나님의 보이신 그 식양대로, 말씀대로 내 자신이 지어져 갈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성소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진척을 이루고 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이 성전 공사 중이어서 그렇게 시끄럽고 주의를 혼잡스럽게 하고 어수선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평생 공사 중이라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미달되는 금, 은, 노스로 공사를 해서도 안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이신 그 식양과 다르게 성소를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성소의 그 모형과 전혀 다른 집이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성소를 짓는다는 것은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데 변함없기를 바라시며, 일절 깨끗하여져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되 혹여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속죄소 앞으로 가서 죽지 말고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자세는 어떻습니까? 양쪽으로 균형 있게 제작된 그 등잔대처럼 매일의 삶이 우리는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 간에도 아름다운 연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신 식양대로 지어진 그곳은 하나님의 빛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며 천사가 보호하는 그런 곳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왕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한 그 신문고가 제대로 구실을 못하자 그 대안으로 생겨난 것이 격쟁이라는 제도입니다. 왕이 특별히 대궐 밖으로 행차할 때 그 길에서
징이나 꽹과리를 침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아뢰는 것입니다. 격정을 가장 많이 처리한 그 왕은 바로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 임금입니다. 무려 3,355건이나 격정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24년 통치했으니 한 해에 무려 140회나 백성을 만난 것입니다. 백성들의 수많은 문제와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 왕을 만나도 이렇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이루지 못할 것이었고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착 달라붙는 그런 심정으로 그분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행실을 좀 더 질서 있고 품위를 갖추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단정한 새 신부처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소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나려고 하실까요? 광야와 같은 격한 인생길에서 우리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돌보시며 또한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나의 귀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식양대로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나의 귀한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고귀하고 불변하는 마음, 죄를 멀리하는 마음, 죄를 심판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착 달라붙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나의 의지와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대로 우리가 성소를 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흔쾌히 나의 귀한 것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또한 죄를 심판하는 각오로 우리가 성소를 지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착 달라붙는 그 모습으로 그 성소를 지어가게 하옵시고, 하나님 보이신 그 식양과 모습대로 우리가 그 성소를 지어갈 수 있도록 나의 의지, 나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보이신 대로 지어갈 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소가 지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리라.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언제나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은혜를 주옵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의 귀한 것을 드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성소를 짓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그런 불변하는 검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어떤 죄라도 밝히내고 또한 죄를 멀리하는 은과 같은 성품을 가지며 또한 죄를 심판하는 녹과 같은 그런 성품을 우리가 또한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즐거운 마음, 하나님께 착 달라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소를 지어갈 때
나의 계획, 나의 의지, 나의 욕망으로 짓는 그런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이신 그 모습대로 성소를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